네. 자, 이제 되는 거 확인했고, 자, 이제 봅시다. 어, 네. 예, PPT가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예, 일단, 저 뒤에 시계를 기준으로, 7시 정각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7시가 됐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기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제일 뒤쪽에 보면 오늘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가지고 오신 분은 프린트물을 가지고 오시고요. 네, PPT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 그거의 일부분을 네,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제일 뒤에 들어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PPT에서 보여드릴 프린트물 챙겨서 들어오시고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간식도 가져오시고요. 예, 살찌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드시고. 예, 오자마자. 예.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언제나처럼. 예,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진. 네, 보여드리는데 제가 일주일만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저 사진을 미국에 가면 플로리다 주에 홀리랜드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면 성경에 나오는 걸 실제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곳이 있어요. 저기 가면 저기 안에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네, 저거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할 때 저걸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명칭, 용어. 아니 위에 거 천사는 그룹이고 저 괴 자체를 뭐라 한다고 그랬죠? 네, 우리 출애굽 다시 돌아가서 성막 한 번 더 합시다. 언약궤, 법궤라 부른다 그랬죠? 저기서는 이제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건 그룹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쟤는 좀 귀여워요. 지금 천사가 좀 귀엽죠. 근데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금의 무게나 아니면 조각목, 나무의 무게를 생각해 보시면 네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생겼고요. 저 크기가 제가 저렇게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앞에 서면 저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나뉘어 있는 모습을 저기서 이제 저렇게 디자인해서 보여주거든요. 또 한번 볼까요? 저건 뭐라 그랬어요? 예, 진설대 위에 진설병. 그러니까 저렇게 보통 디자인이 돼 있긴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보여드린 건 저거하고 또 다른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저렇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예, 촛대, 금촛대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아마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도 재현이 돼 있어요. 저기 가면. 근데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그냥 제가 성막 속에 진짜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잘못돼 있어요. 뭐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지금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예, 제단, 번제단은 잘못 만들어. 제가 다음에 혹시 홀리랜드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저거 아니라고 설명 한번 해주고 싶은. 그리고 저기 가면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실제 돌에다가 히브리어를 새겨놨는데 실제 십계명은 저거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어가 더 많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두 돌판인데 1에서 4, 그 다음 5에서 10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뒤면으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세가 들고 내려갈 정도면 아주 바위 같은 두 돌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 이 두 돌판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작은 크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고요. 저거 말고도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미국 가시게 되면요, 디즈니랜드 이런 데만 가지 마시고 홀리랜드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저기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저녁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들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바로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바른 신앙의 길 위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게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번에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면서 세 번째 장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은 총 8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 다음 11월 달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부분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도를 빼기보다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보기 전에요, 이 질문부터 먼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퍼센트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100% 믿으십니까? 100% 신뢰하세요? 아니면 한 80%? 설마 50% 이하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 퍼센트나 믿으세요? 정말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오늘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 하는 거는 자꾸 거부감만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뒤에 설명들을 들을 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여기 나오는 이 고백의 내용들, 이 고백의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자꾸 거부감이 든다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보기 전에 이 용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제목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랬잖아요. 작정이 뭐죠? 작정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이걸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정만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작정이라는 용어는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해 미리 정하신 영원하신 신적 계획이며 작정에는 선택과 예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정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작정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택, 예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택, 예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 작정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서 그 안에 세부적인 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이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리고 오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논을 따라 자유롭고 변치 않게 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2차적인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확립된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말이? 어떤 말은 이해가 되고 어떤 말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정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일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너무 큰 사건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요. 누군가 헤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무언가 불교에서는 그거를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은 이걸 표현할 때 개미의 더듬이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개미 수염, 개미 더듬이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는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우연히 생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일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돈에 팔리는데 그런데 그 참새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가 잡혔다는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정하셨어요. 모든 걸 뜻하셨고요. 모든 걸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따라서 철저한 스케줄을 만드셨어요.
그 철저한 스케줄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스케줄에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완벽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업을 얻고 어떤 학교에 가고 심지어 어떤 일은 잘 안 돼서 그 회사에서 나오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뭐 시험에 떨어지든지 우리가 겪는 안 좋은 일들 좋은 일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이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우연히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다 누구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절대로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작정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요, 변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6장 17절은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듯한 그런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된 거죠? 예? 그것 또한 그 변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 또한 계획 속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 설명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자, 세 번째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셨다면 사람이 범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 죄를 짓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짓고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 악한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짓고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조성자. 저기 원래 원문에는 이제 작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죄를 지으시고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니까 성경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하나님께서 아셨는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는가? 있었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었는데도 배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죄 짓는 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짓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도 죄가 있으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시고 완벽한 선입니다.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고 죄를 조성하신 분이다라고 주장해버리면 하나님께도 죄가 있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죄를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이건 오케이예요. 그러면 내가 죄 짓는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죄 안 짓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고민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 안 짓게 막아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 짓고 악한 행동하는 거 작정 속에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애가 이제 보고 큰애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동생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조그만 게 인형처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인 큰애가 안기에는 아이가 무겁습니다. 분명히 들면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지 마라고 했습니다. 앉지 마라. 너는 안으면 동생을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이는 자꾸 안고 싶어 합니다. 지원이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갑자기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을 몰래 아빠 몰래 안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진 동생은 아프다고 울고 있고 지는 놀래갖고 울고 있고 둘 다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떨어진 아이를 안으면서 그랬죠. 내가 그래서 안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자기 말이 안을 수 있을 것 같아. 안았는데 아이가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떨어뜨리려고 막 붙잡았는데 아이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하면서 지도 놀래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아니 동생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얘 머리 쿵 했는데 바보 되면 어떡할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 바보 안 되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 기도 덕분인지 현재까지는 지성이가 아직 바보는 아닌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큰애가 동생을 안으면 떨어뜨린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대로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뜻은 뭐였어요? 앉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뜻이었어요. 근데 제 딸은 그걸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예상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저의 뜻은 뭐죠?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은 지가 그 말을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없을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안 짓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제 입장에서 제 딸이 아들을
아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격리시켜놔야죠. 둘이 완전히 분리시켜놔야죠. 그럼 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남의 사이를 그렇게 해두는 게 옳은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하시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차라리 로봇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때로는 죄 짓고 때로는 악한 행동, 악한 말 할 거 아시면서 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악한 일 했으니까 너 심판할 거야.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뭘 자꾸 생각하냐면 아니, 처음부터 죄 안 짓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책임에게 자꾸 돌린다고.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말을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니 뭐 하나님께 책임이 있냐, 하나님 죄 안 짓게 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작정 속에 이런 거 안 넣었으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죄 짓고 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저희 아이가 안 할 거 분명히 알았거든요. 이거 분명히 떨어뜨릴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그 방에 아이가 있는 그 방에요. 이불을 굉장히 두툼하게 쫙 깔아놨습니다. 떨어뜨려도 안 다치게 하려고. 분명히 안 할 거 알았거든요. 떨어뜨릴 것도 알았고. 그래서 저로서는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떨어져도 안 다치게 하려고. 그 두툼한 데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가 안 다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쫙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죄 짓고 악한 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게 하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아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 짓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도 죄 안 지으면 좋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죄 안 짓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면요. 떨어뜨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생 바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하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동생 바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매달리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깨달음으로써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든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죄짓게 하셨을까? 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회복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이제 넘어지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멈추신 분이 있으면 한 발짝 떼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작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런 상처를 받게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낙심되는 일을 겪게 했을까? 사실 다 모릅니다. 다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이걸 다 알려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전공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아니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그 전공 서적 읽으면 다 이해되세요? 다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은 책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이해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이해하겠다. 이거는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들이 있어야만 내게 유익했음을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나중에 천국에 커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제 입맛이 이미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가 땡기는 입맛이 되어버려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커피 한잔하면서 여쭤보고 싶어.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받게 하셨냐고. 그때 왜 그런 일 겪게 하셨냐고. 그럼 하나님 그래 대답하시겠죠. 그때 너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큰 복이 너에게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복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 복이었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인간의 상상을,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작정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인간의 악한 행동이나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지어도 되고 악을 행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요나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성경 중에 요나 성경을 잘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나 성경은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소선지서에 있는 그 성경들 중에 우리가 읽으면 제일 재밌게 쉽게 이해하는 게 아마 요나서일 겁니다. 스토리 자체가 있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하라고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다시스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에요. 여기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나 못 찾으시겠지.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려고 항구에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고 타죠.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배 안에서 잠을 자는데 아는 것처럼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죠. 배가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짐도 버리고 막 살아보려고 그들의 신께 부르짖는데 방법이 없어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요. 요나가 나와서 보니까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제비 뽑기했는데 자기가 뽑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결국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죠.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사람을 던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풍랑이라도. 근데 결국 요나가 떨어지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이상하게 요나를 3일 동안 소화를 안 시켜요. 그대로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죠.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핵심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주면 자기가 소원 갖겠다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물고기가 3일 동안 소화를 안 시키고 육지에 토해내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는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도는데 3일 걸려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3일 걸리는 그 성을 하루 만에 갔으니까 대충 갔다는 얘기죠. 사실은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전한 게 아니고. 근데 대충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아이부터 왕까지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요나가 사실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변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화가 난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럼 왜 보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박넝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이 성에는 있다. 네가 박넝쿨 하나, 그 식물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아끼지 않는 게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그 말은요, 학자들 따라 이제 해석이 다르긴 한데 보통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어른까지 하면 굉장한 숫자죠. 큰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낀다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요나의 스토리에서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 성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회개예요.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거는 회개 안 하면 심판이 있을 거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회개 안 했죠.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회개했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때 그대로 했어요. 잘못한 게 있을 때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거고 아니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걸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죄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고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죠.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주셨으면 사람이 범죄할 필요 없고 그럼 우리도 죄인이 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으니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 하와가 범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하나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먹을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알면서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이걸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악과가 없었어요.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누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나를 구원할 사람이 왜 필요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 하와에게 주셨고 뻔히 따먹을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좀 억울해 보일 수 있죠. 하나님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 하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일단 가족옷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고 그냥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은 죄 짓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근데 죄 지었다고 버려두시는가?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래서 셋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악도 선하게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악이죠. 잘못된 겁니다. 뱀이 나중에 꼬실 때 마지막엔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말을 쏙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담 그 하와의 마음속에 본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도 하나님하고 동급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만 그걸 처음에 몰랐을 뿐. 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다가오니까 이게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거기에 쏙쏙쏙 넘어가다가 끝에는 너가 하나님 된다는 그 말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도 얼마나 지나다니면서 선악과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따먹을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요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오시도록 그 선악과 사건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겠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았어요. 아셨다고요. 아셨는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그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배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해요? 진짜 이런 평가 들으면 사실은 인간치고는 정말 비참한 평가인데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이거 사실은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한 평가입니까? 여러분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평가했으니 이건 정말 진짜 비참한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악까지도 주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의 완성에 그 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요셉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요셉을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데 요즘은 이제 내용 자체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야곱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요셉 이야기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특히 그 가족을 구원할 그 중요한 구원 사역에 쓰시도록 작정하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그러면 일단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야 요셉아 너 가라. 요셉이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 갔을까요? 물론 요셉은 이제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굉장히 망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강제로 보내죠.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노예예요. 노예인데 노예가 어떻게 왕을 만나겠어요? 진짜 총리가 되려면 왕 다음 가는 권세가 되려면 왕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노예가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왕의 죄수가 가는 감옥 속에 요셉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죄 지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누명을 씌워서 보내는 거예요. 너 감옥 가야 되니까. 야, 너 감옥 가서 누구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너 인정받아가지고 왕한테 잘 보여서 너 총리로 가. 라고 하려면 요셉 스스로 무슨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려면.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누명을 씌우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법률 용어로 하면 이게 지금 요셉이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거예요? 예? 무슨 간통죄?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간 미수범입니다. 그렇죠. 그거 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 요즘 말로 치면 쉽게 말하면 성범죄자죠, 요셉이. 근데 요셉이 그런 짓을 했는가? 전혀 안 했죠.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 갈 때. 아니 내가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보디발 아니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요셉 의로워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근데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요셉은 안 겁니다.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요셉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을 미워한 형들의 질투, 보디발 아내의 성욕,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신 겁니다. 물론 그 자체는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되고 죄 지어도 되는가? 아니죠. 우리로서는 안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죄 지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억울한 일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제가 예를 들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런 이야기, 이런 작정들이 그분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누군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왜 그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집니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이룬 거 아무것도 없어서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요. 여러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요. 저도 내세울 것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의지 속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 솔직하게 조금 자랑스럽습니다. 조금이라 붙인 거는 부끄러운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그분의 작정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 계실 수 있죠. 내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해놓은 거 뭐가 있을까? 저 친구는 나보다 신앙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쟤한테는 저런 은혜를 주실까? 나 지금 뭐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 아마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자신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작정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낮게 보지 마시고 자신을 폄하하지 마시고 낮은 자존감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옆 사람 보고 안아주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서요. 스스로한테 좀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했고 또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있고 나는 그 작정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낙심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작정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잘 이겨내시고 참아내세요. 때로는 아플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 속에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둠을 밝히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 설명하다가 1항 설명했는데 지금 시간이 50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자 2항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항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제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것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혹은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제가 읽으면서 웃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최대한 쉽게 번역을 하려고 여러 번역들을 참고하면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말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어려운 말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지금 2항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신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그가 예지하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예지에 얽매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실 때, 정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는 거에 맞춰서 작정하셨다 하는 게 예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지라는 건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 계시는데 이거에 얽매여서 작정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요거를 신학에서 뭐라고 부르냐?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맞춰서 지금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게 예지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나 그거나 똑같아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셨어요. 정하셨기 때문에 내일 이 일이 일어나는 거나 내일 이 일이 일어날 줄 하나님이 아셨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정하는 거나 결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논리상으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틀렸습니다. 예지 예정은.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아니 결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할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할 사람으로 작정하신 거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이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되는 거나 결과로 보면 똑같은데 논리 순서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 예지 예정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 줄 아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이게 결과는 똑같은데 왜 틀렸을까요? 이걸 모르면 우리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말도 맞기는 맞죠. 근데 이렇게 예지 예정을 주장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알미니안. 요 주장을 했던 사람이 알미니안인데 이 알미니안의 신학을 계승하는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 신학하고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이게? 저는 이걸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이게 틀렸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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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근접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 표현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 승현이가 이야기한 거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가 지금 뭔가 약화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뭐의 문제가 생기느냐?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준다는 것은 결국 이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사실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결과는 똑같지만 논리 구성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은 틀린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헷갈려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지 예정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정 예지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망 사항들 쭉 남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8시가 돼서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 뒤에 남은 내용들과 함께 합시다.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고 싶은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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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힘든 상황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저는 원론적인 답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면 이전에 했던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 꿇는 사람 되면 좋겠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스스로 한번 잘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다른 분들 계십니까? 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네, 그러면 뒤에 내용들 좀 많은데요. 이거는 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종교개혁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주기 때문에 원래 모임이 없어요. 모임이 없는데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500원 5년 전쯤에 일어났었는데 그때 일어난 그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좀 특강 형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이걸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 이제 제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않아도 그 구독하기를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